주일을 내중에 잘 보내셨죠? 네. 찬송 18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게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가지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하러 다니던 사람이죠. 누가 선생님이 쓴 글인데 두 권의 책을 썼죠.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도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역을 쭉 이제 기록한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여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 얘기하는 거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성도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복음서죠.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읽으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를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복음서도 말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주로 가르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승천하셨고요.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첫 부분과 또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제 통일돼요. 그죠? 여기 이제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로 호송되어서 이제 거기 가서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행전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거, 이렇게 이제 같은 그 단어를 가지고 이 사도행전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일에 대한 기록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4절부터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이들에게 이렇게 분부를 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거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너희가 들었지 않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시지 않았냐? 그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제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 가지고 말씀 전했는데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제 제자들은 뭐 해서 기다리긴 했는데 수동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렸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셨죠. 2장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장 8절. 요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요 말씀을 이제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120명 성도들 함께 모여서 성령을 간절히 기다렸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요. 그들은 이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 성령 받은 이 성도들이 이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뭘 말했냐면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 우리 제자 베드로는 14절에 보면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41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냐면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에도 보면
똑같이 이제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15절에 보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4장에도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우리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지요. 그럴 때 이제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막 이제 그냥 괴롭혀서 또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들을 쫓아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도들에게 와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4장 33절에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요. 그래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와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사도들을 잡아 가두죠. 그럴 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장 28절에 보면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28절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다 그러면서 위협합니다. 그럴 때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죠. 또 이제 6장 7장에도 보면 스데반 우리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훑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보잖아요. 베드로라는 제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잡혀간 그 대제사장 집에 따라 들어갔다가 여종이 와가지고 너 저 사람 제자지 하니까 나 아니야.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뭐 우락부락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 제자지 하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한 연약한 여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 제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말에 너무 놀라가지고 나 아니라고 아니란 말이야 하고 3번씩이나 맹세하면서 부인하던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입적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증인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나가서 말로 삶으로 증거할 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죠.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저를 성령 세례 받게 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셨는데 저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고 정말 이 약속 그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사도들과 예수님 믿는 제자들은 권능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또 그 지경을 넓혀서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세상 전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게 된 저희들이 말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복음이 증거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 사도행전 여러분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 도전받고 교훈받고 또 힘 얻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 이 전도의 날로 삼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보 좀 보시고 새가족으로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들 명단도 보시고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